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잡길 원하고, 그리고 오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 위해 뭐든지 합니다. 근데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마 모든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랑의 방식, 그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는 이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자녀가 그저 단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모님을 올려드리는 기도인 거죠.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기도입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물론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미 그 권세를 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 부모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 저의 부모님은 믿음이 없으십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십시다. 결국 예수님 이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 대부분은 다 아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자녀들의 마음 한편, 한 구석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릴 때 저 한 구석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 판단이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섬겼던 청년들, 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지금 네가
부모님께 들이대는 잣대로 네가 미래에 네가 부모님이 되었을 때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민다고 하면 너는 어떻겠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 지금 젊은 분들 다 미래에는 부모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학생들에게 물어요. 나중에 정말로 너의 모습, 부모가 된 너의 모습이 지금 너의 부모님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거 어떻게 자신할 수 있냐? 그렇게 묻곤 합니다. 사실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불행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부모님 때문에 제가 참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로 아파하고 불행해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의 전부인가?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허락하신 관계일 텐데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그저 좋은 거 챙겨주고 그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가꾸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원수되고 나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떤 방법으로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줌으로,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결코 나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하는 관계, 그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계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는, 그 가정은 온전히 한 몸 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불행 중에 불행인 겁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지, 너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지, 너 남들 부모가 뭐 해주는지 알아? 너도 너의 부모로부터 이런 거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부모님이 전적으로 자녀를 위해 헌신해 주길, 지원해 주길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세상이 심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까? 여러분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본성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면 다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자녀에게 무언가를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왜 부모님은 왜 이런 것도 못 해줍니까? 왜 부모님은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부모님들이 받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녀의 질문에 떳떳이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그저 채워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부르심 앞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진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된 이 관계, 부모와 자녀가 된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이제 가족들, 어머님과 누이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소식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혈연으로만 가족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가 진정으로 나와 가족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흐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육신의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갈망이 없고 그것을 함께 행하려는 갈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문이 닫혀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루어 드리려고 행하는 것 이것에 아주 원형적이고 근본이 되는 모델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찢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보다 정말로 죽음, 즉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순종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의 기도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들 예수의 마음이 통하는 하나 된 순간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정점인 십자가 그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축복과 저주의 삶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쉽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저 행복한 삶이 있고 불행한 삶이 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그 고난에 이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남들 부러워할 만큼 어떻게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조차 사는 것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에 그 안에 거해서 그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나의 정말로 참 가족이다. 믿음의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자녀는 부모의 삶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 오늘 집에 가서 만나면 선교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참 어려운 선교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웬만한 척박한 선교지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 무관심하게 그저 내팽개치고 서로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어졌다는 것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어떠한 힘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성하고 거룩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고 내가 그저 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동체, 모임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저 여러분이 친구들, 그저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반이 된 친구들이 있죠. 그냥 거기에 속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로 인해서 때로 힘을 얻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내가 힘들고 낙심될 때 돌아갈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나를 용납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관계. 이게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흘려주신다는 것.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은혜로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버티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이로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먹이고 품어주지 않았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자라나는 동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인간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그래도 주변 사람 돌보며 그래도 도움 주며 살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은 누군가의 보살핌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여기 장년으로 노년으로 다 계시죠?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여러분 천만에요. 오로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에게는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절절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그런데 그 절절한 사랑을 다 드러내고 그 사랑을 좀 어떻게든
좀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 좀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는데 부모의 삶의 아픔과 좌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더 풍족히 채워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의 여건을 자녀에게 더 마련해 줬으면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야겠다. 근데 마음은 그런데 나가는 말은 거칠게 나가니 부모의 속도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삶에도 자라나며 겪은 아픔과 좌절이 있다 보니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러한 시간을 진짜 마음에 품고 잘 기억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좌절과 아픔의 시간을 부모는 기억해요. 근데 자녀들은 이 시간, 부모의 이 시간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만 기억하냐 하면 결과만 기억해요. 부모가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결과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좌절했던 그 과정도 사실은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표현할 수 있었던, 그리고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랑, 그것도 사랑인 거죠. 표현할 수 없었던 것도 사랑이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게 되는 건 부모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성공해서 효를 잘하면 치유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모님이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베푼 수많은 사랑 대부분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자녀들은 기억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잘못한 일, 이거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9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 바로 결혼 예배 바로 전날에 제가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좀 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중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감리교회를 다녔으니까 감리교회에는 중고등부에서 토요일에 MIF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명칭을 잘 안 쓰는데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2부 순서는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 나갔죠, 토요일에. 그런데 어느 겨울에 선생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는 스케이트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스케이트 있는 사람은 다 가져오고 그리고 가서 빌리면 되니까 다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스케이트장 간다는 게 뭐 실내 링크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논에 그냥 공간이 있으면 물 대놓고 또 뭐 이렇게 공터 같은 게 있으면 물 댈 수 있으면 거기에 얼려서 이제 스케이트장인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재밌겠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매주 토요일 갔지만 다음 주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마음에 난 스케이트화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가서 빌리면 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빌리는 문화가 잘 돼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다음은 핑계 대서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목회하시던 아버님 일찍 소천하시고 직장 생활하고 계셨어요. 근데 4남매 키우시던 어머님이 퇴근하셨는데 그날 주중에 저보고 밖에 잠깐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셔서 그 집 앞에 어떤 상가에 운동용품들 이렇게 모아놓고 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포츠 용품점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것저것 다 모아놓고 파는 데를 가신 거예요. 스케이트화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했던가? 말을 했겠죠. 근데 저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스케이트화를 하나 가격을 물어보고 이제 사려고 하는데 제 중학교 어린 마음에도 이 가격이 거의 한 달 우리 집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스케이트화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시죠? 목사 어린 시절이지만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제 마음에 이거 너무 기쁨으로 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어머님이 스케이트화를 어려운 그 형편에 사주신 것 때문에 물론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날 안 사주셨어도 참 감사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신 어머님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데려 나가신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저의 결혼 예배 바로 전날입니다. 결혼해서 어머님 모시고 또 처가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 바로 전날 함께 할 그 방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다가 저 안쪽 깊숙한 곳에서 스케이트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귀하게 여기고 어디 잘 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가지고 나가서 어머님과 여기에 얽힌 그 옛날 추억도 좀 얘기하고 그래야겠다 하고 갖고 나간 거예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그 구질구질한 거 갖다 버려라. 추억이 확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머님이 그 스케이트화가 뭔지 전혀 기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어머니의 사랑이다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게 그냥 일상이니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기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신 일 뿐만 아니라 더 기억자라는 건 뭐라고요? 실망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 그런 일들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희 가정은 그런 일 한 번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부모님이시다. 그러니 부모님과 자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좌절, 아픔을 자녀들이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부모님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그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평온함, 평안,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모와 자녀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님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의 삶, 부모의 삶, 자녀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일, 이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몸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빛에서 보면 축복의 원형이에요. 축복의 근원적인 통로가 부모와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힘 아무것도 들어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가정 가운데 부으시길 원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치원 아이, 아주 어린 아이가 쓴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라고 썼으니까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위해 무엇이라도 사주고 싶어요. 엄마는 나에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엄마가 나에게 선물이니까요. 이게 아이가 쓴 시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축복의 원형적인 통로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로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현실적인 상황은 가정이 힘들고 서로가 낙심하고 상처 주고,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오늘 그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어 나갈 가정,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는 젊은 세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도 그 가정,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행하는 가정,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주여,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축복의 원형적인 통로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그러한 믿음의 부모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은혜의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주여 우리 가정을 흔드는 그런 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